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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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흘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리. 천국은 마치 합시다. 예람찬양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인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여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천국 사셨습니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면 책값이 많이 들어요. 학비도 많이 들지만 외국 책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책값만 한 2억 원 들었 한 벌써 30년 훨씬 전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이름까지 기억이 나네요. 유근상이라고 경상도 분인데 맨 책 이야기만 해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지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없어요.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지옥 형벌을 말해요. 지금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제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제 세력. 나 혼자 힘들겠지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제 세력과의 싸움은.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중심이에요. 물론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교회가 되려면은 다른 분들이 도움이 돼야 돼요. 내 도움이. 나도 물론 다른 분의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되기 위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론을 통해서 그걸 정리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강건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너희 친구, 선생님, 부모님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했다라는 거죠. 이 반석이에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네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따로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오늘 또 그 내용이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물론 교회 시대는 아담 때부터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용어가 아니에요. 표현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 제단이 교회예요. 아브라함 제단이 교회예요. 왜요? 오실 예수님이 머리죠. 오실 예수님이 머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그런 예표적인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다른 성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화롭게 되는데 그때는 죄의 존재하고는 상관없죠. 그때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 지금은 죄와 상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 자체가 죄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죄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때는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죄 자체와 죄의 존재와는 영원히 상관없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죠. 그분은 죄와 상관없었고 죄를 짓지도 않는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는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죄 없는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셨지요.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죄 짓고 회개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문제를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믿음으로 잘 하심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더 구원받는 거죠. 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닮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죠? 성화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면은 교회 생활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의 의미는 뭐예요? 점점 더 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말 그대로 성화 생활은 성화 생활이죠. 성화 생활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성화 생활.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회개하는 생활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던가요? 처음 들어가다 말았던가요? 처음입니까? 예, 제가 이렇습니다. 예, 한두 줄 읽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예. 그럼 보시죠. 교회의 본질과 표지와 목적 그러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표지란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표지. 저도 어렵습니다. 표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의 표지, 교회의 특징, 표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 세 가지가 교회 여기 1장 교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다. 신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다. 구약 시대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참으로가 들어가네요. 참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지상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불완전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칭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성화, 그다음에 영화 이런 이해가 필요하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받은 것은 칭의요. 칭의 고백하는 순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고백한다고 지금 성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뭐랄까 합당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나는 참된 신자인가 하는 그런 물음은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는 참된 신자인가? 예. 오늘도 묻고 나는 참된 신자인가? 그런 물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구약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스데반 입을 통해서 한 말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를 이루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회중 즉 교회를 이루고 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다. 함께 교회를 이룬다. 함께 회중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교회로 연합되어 한 세 사람, 동료 시민들,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들이다. 생소한 단어 같기도 하죠. 한 세 사람, 동료 시민들,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들.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교회다. 다 교회로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은 교회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요, 신약에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춥지는 않으시죠? 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무엇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한 분들의 내용이 적혀 있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인다. 교회가 보이나요?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참된 신자들의 교제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 참된 신자의 교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알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는. 참된 신자의 교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다.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본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의심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은 신자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런 골치 아픈 생각 너무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려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참 신자인가 아닌가. 남 봐서 뭐예요? 그죠? 내가 재판장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시점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막 정죄를 해요. 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그런 부모님들이 그러죠. 부모님들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비판적인 시각만 갖는 그런 또 시기가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려고 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를 정말 주님이 믿는 백성으로 인정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우리가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랑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사랑의 판단. 판단을 하려면 사랑이 붙어요. 판단하려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요. 저 사람 신자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뭘 붙여요? 사랑을 붙여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려면 사랑의 판단을 하십시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적인 죄로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지 않는 신자들을 교회 교제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명이 복잡한 것은 저도 막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지금 일종의 공부예요. 공부. 세상에서도 어떤 경쟁을 뚫고 선생님이 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얼마나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오늘 오후 시간 참여했지? 나 참여했다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줄이라도 붙들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한 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 오늘 오후 시간 참여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물론 기뻐하겠지만은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이런 생각 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중요한 한 줄이라도 꼭 붙잡으려고 해보는, 노력해보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교회밖에 있다고 선언하는 공개적인 불신자들을 교회 교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분들도 막 교회 교제 속에 집어 들어오려고도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이다. 신약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로부터 모든 참된 신자들의 그룹인 보편적인 교회까지 다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가정교회도 교회예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도 교회예요. 가정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교회다. 둘 이상, 두세 사람 모이는 곳은 주님이 함께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뭐예요? 사람. 그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가치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라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나는 그 교회에 속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머리 되는 그 교회에 속하는 사람인가? 이런 뭐랄까요? 진리죠,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개념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좀 크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그런 기독교 문화들을 많이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교회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 교회가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인가라는 거죠. 교회.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분은 머리 될 뿐이죠. 나도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지상에 어느 교회에 소속됐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내 가정에서 몇 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도 참된 교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아무리 많은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자,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 닮아가는 교회다.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성질, 교회의 정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다양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대가족의 구성원들이다. 대가족. 교회처럼 대가족도 없겠죠.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수천 년 동안 그 교회 하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죠. 또 온 나라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다양한 비유를 사용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은 신랑, 교회를 신부 이렇게도 표현했죠. 신랑 신부로요.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해라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무슨 신랑을 맞이해? 그러니까 또 신랑 신부로 표현해서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신자된 나를, 주님의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맞을 그분도 준비하고 있겠죠.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요, 우리는 가지라. 둥치에서 생명이 공급되지요,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감람나무라고도 표현했고 곡식 들판이라고도 표현했고 건물, 추수, 알곡 추수, 새성전, 새 제사장단,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요새, 그리스도의 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표현이 있겠죠.
구절이 많이 있는데 한두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9,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아니, 여기서요.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적혀 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로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라는 건 누구를 말해요? 오늘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죠? 적어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다라는 거죠. 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아, 저 인간은 절대 못 사랑하겠어. 그러면 이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형제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지만 흐름상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열매로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인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합시다. 근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또 새기고, 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고 지나가지요. 18페이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제가 읽고 지나갑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가 다양하다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비유가 있다라는 거죠. 비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비유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각각의 비유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다양하고 풍성한 특권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다양한 표현이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회론 이거 공부하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짧은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거 줄인 거예요, 사실. 요약본입니다. 이것마저도 요약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책이 한 권만 있겠습니까? 다양한 또 견해들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인데 그중에 고르고 그것도 줄여서 이 정도 된 겁니다. 줄여서. 한 줄만 읽는다겠는데요. 교회와 이스라엘 다는 읽지 않고 한두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주의 안에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한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은 이스라엘 시대, 또 신약은 교회 시대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세대주의 그래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 교회 시대 뭐 이런 시대로 막 구분을 해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 믿는 시대는 언제나 교회 시대예요. 아브라함도 교회 시대요. 뭐 아담도 교회 시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에덴 교회, 교회는 에덴 교회부터 시작이에요. 계시록 교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발견되잖아요. 광야 교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교회 생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을 택해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아멘을 하시면 더 하겠는데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